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으로 양유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1000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되어집니다. 가령 저희들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고 특별한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해석되게 되어 있어요. 내 환경이라든지 내 문제 또는 지금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야.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신명기서 4장 6절에 보면 이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왜 모든 열방 중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냐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언약으로서의 말씀이죠.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 존재를 두고 거신 약속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언약을 말할 때는 항상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대표적인 게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밟는 땅을 주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결론이 같으십니다. 이미 그 시작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게 능력이죠. 이게 엄청난 지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규범으로서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앞에 말씀에 대한 생명과 저주가 놓여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너희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교훈적, 규범적 말씀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요. 아니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자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순종과 복종과 그 따름을 기뻐하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셔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내려져요.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또 칼같이 세워져요. 저희들이 사역을 잘해야 돼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해합니다. 그 말처럼 여러분 되어진다라는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이겠죠. 뭐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유대인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뭐죠? 교회라고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교회 거 뭐 별거 있겠어? 하나님 말씀 거 뭐 별거 있겠어? 다 그 소리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영적인 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이죠. 이 불순종 완악함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거든요. 정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데 그 정답을 안 쓴단 말이에요. 정답을 다 알려주고선 시험을 보는데 그걸 틀리면 바본데, 모든 이방인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셨어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 또 생명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영광이 돌려, 이 말씀이 있는데 정답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세상이 더 신뢰가 되는 거죠.
신자가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 모든 삶과 직분과 모든 생활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말씀이죠? 말씀 제껴놓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말도 안 통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무서운 겁니다. 그럼 말을 못해요.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답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쓰십시오. 정답. 정답을 써야지 자꾸 오답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왕이라더라. 그럼 뭐하러 저희가 성경을 읽고 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역사예요. 역사가 무서운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무너지는 처마 밑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유다의 12대 손, 유다의 13대 손, 복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아하스인데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에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이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 40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우시아는 52년. 그에 비하면 16년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짧은 통치 기간인데 그에게 남은 기록은 유대 나라의 최악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하스에 대한 어떤 역대, 아하스의 어떤 그런 치세를 보면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린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8장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깊은 뿌리여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서 근사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하스 왕은 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28장, 역대하 28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22절부터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느니라. 바알을 섬기고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모든 신들에게 분향하고 다메섹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문을 닫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우상을 장려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를 해요. 우리가 한 나라의 정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세워져야 되고, 이 아하스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림이기 때문에 이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최악의 이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당연히 아수를 의지하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역대하 28장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전쟁이 나니까 아수를 더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볼게요. 이 아하스의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7장 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한다고 했더니 아하스 임금의 마음이 바람에 숲같이 흔들리듯이 막 두려움에 잡힌 거죠.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으니까 그들의 뜻은 서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가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널 도와주시겠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 하죠?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리더십에만 자꾸 눈이 열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안의 질서, 흐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성경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아람의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 손에 넘기고 다메섹 손에 넘기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포로지로 끌려가고 군인들은 다 사륙당하고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는 거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 메시지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이 완전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깊게 풀었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아하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뭐였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 백성이 다 망하게 된 이야기는 이게 천재가 아니에요. 이거 인재예요, 인재.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이건 예견된 재앙이었어요. 아하스 임금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기물을 부시고 성전의 문을 닫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공고할수록 더 하나님을 안 찾고 더 이방을 찾을 수밖에 없냐? 그 아버지가 누구죠? 요담.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야. 우시야가 죽기 전에 10년 전부터 나병이 걸린 때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담이 20년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서 자란 아하스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자식을 두고요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정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식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자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범적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하스와 같은 임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건 우리의 책임을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족에 대한 구조를 딱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부활 이후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단순히 내 자녀를 가리키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렘넌트겠지만 거기까지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어떤 유언과 같은 글이에요.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재신, 다시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있어요. 썼던 말 비슷한 거 또 쓰고 또 쓰고. 우리는 반복해서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했겠는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스가산 꼭대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광야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은 그 40년 동안 1세대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죽은 모습을 철저히 봤어요.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했던 얘기가 뭐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모세가 모세의 후대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겠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인데 이 주제가 바로 들으라요. 들으라. 쉐마.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희들이 잘 지키면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명령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절에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기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은 베콜이라는 히브리어의 앞에 이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너는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모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에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말이
합당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당연하다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세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궁극적인 이유여야 되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의 구속주시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분산되지 않게, 분산된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하여 마음,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영혼, 뜻,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 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전인격적인 물질, 시간, 내 모든 삶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첫 번째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뭐 우리가 후대들한테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후대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원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보면 신명기서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새기며라는 단어가 샤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이요. 각인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주입시키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 자녀에게 그리고 네가 먼저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완전히 주입되어지도록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상의 언약이에요. 어떤 것도 언약보다는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 후대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갈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서 28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성경 있으시면 엄청 좋은 구절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복음 엄청 많이 전했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얘기하셨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받을 축복이니까요,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먼저 네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쉐마 이스라엘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령이에요. 집합적인 명령이고 공동체적인 명령이며 연대기적인 명령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로 바꾸면 쉐마 이스라엘이 아니라 들으라
교회들아 이렇게 들어야겠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교회들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많은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완전히 축복으로 딱 받아서 그들은 여기에다가 자신의 민족의 사활을 다 걸었어요. 유대인들 보면은 왜 테팔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머리 위에다가 뭐 시꺼먼 거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고 팔에다가 붕대 말고 다니고 옷술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큰 가운을 메고 다녀요. 그게 다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예요. 이마에 새기고 팔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막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장을 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 보이기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려고 합니다. 그걸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는 길이라고 넣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진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 있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깊은 영적인 수렁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때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결론은 하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세울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죠? 들으라 교회들아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결론은 렘넌트 운동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이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